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며 과연 나의 구원은 끝까지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고도 확신에 찬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진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튤립이라는 5가지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여정인 피에 도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피는 성도의 견인을 의미합니다. 견인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버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위험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마치 구원의 완성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인내에 달려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저는 피를 설명할 때 성도의 견인보다는 성도의 보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그 중심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견인이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보존은 하나님의 행위,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강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강력한 손으로 붙드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절벽 끝에서 밧줄을 간신히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히사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것을 향하게 하시며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나아오게 됩니다. 이 고백은 구원의 시작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즉 하나님의 주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첫걸음, 바로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실 분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잃었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그것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을 고백했다가 세상으로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믿음을 저버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한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내세우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한때는 알았지만 이제는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무지, 즉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참된 의미에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몸, 즉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고 끔찍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간음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는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저주까지 하며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주군을 배신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날 밤 모닥불 옆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끔찍한 실패를 겪었지만 유다와는 달리 회개하고 돌아와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심각하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구원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실까요? 첫째, 성령님을 통해 보존하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2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보증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집을 살 때 내는 계약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계약금은 앞으로 집값의 잔금을 모두 치르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 계약금으로 성령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깨어지지 않을 약속의 증표입니다. 세상의 계약은 파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왕들은 중요한 문서에 자신의 도장, 즉 옥새를 찍어 그 내용이 확실하며 누구도 변경할 수 없음을 보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안전하게 봉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때 지우개가 달린 연필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성령의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매일같이 중보기도하시는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이름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라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 자신의 인내하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실수투성이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 침체와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혹은 과거의 실패로 인해 절망하고 있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보존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